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또 집 가정의 일로 예배에 함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언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지혜들도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진짜 참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지혜는 잠언이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세상의 많은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 이게 필요하다. 가장 큰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을 가르쳐줬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잠언은 되라고 하나요? 되지 말라고 하나요? 되지 말라고. 당연히 강력 경고하고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또 어리석지 않은 사람. 어리석지 않은 사람. 그것을 보고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강력 추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서 그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중심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100번, 1000번, 만번, 수만 번, 수억 번을 혼자 입으로 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바로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울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보다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나라는 사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로부터 비롯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은, 시작점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진짜 가장 큰 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같이 추가로 꼭 해야 하는 또 하나의 방법과 길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이 좀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막 방어막을 쳐놓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해놓고 절대 가져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분명하게 써져 있는 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동은 뭐가 필요하죠?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 말을 정버렸네. 우리 몸이 필요해요. 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행동부터 시작해 봅시다.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책. 자, 성경책이 필요하겠죠. 책이 처음부터 펼쳐져 있나요?
책이 닫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니까 한글을 배우고 책을 읽고 한글을 띄고 그걸 태어나고 태어나고가 좋았어요. 그 앞에 모든 과정은 생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책을 닫아놓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책상에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닫아놓고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자고 교회 올 때 가방에 넣어두고 오고 혹은 내 차에 여러분 차가 없지만 차에 늘 항상 나는 가까이 두고 있어 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딱 초등학생보다 더 아래에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생각이고요. 우리 초등학생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펼치는 것부터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열었습니다. 열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열기만 하면 끝나나요? 말씀을 열었네. 열었으니까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 열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글자들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팍 꽂히는 게 아니라 눈을 닫고 있으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 그 말씀을 보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읽었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 기관 중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목소리 입. 아주 좋습니다. 우리 입으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친구들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봤어요. 입으로 소리를 내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신체 기관이 있어요. 뭘까요? 귀요. 귀? 오, 귀는 생각을 못했는데. 코는 뭐야? 별론데? 머리. 생각. 우리의 머리가 자, 눈으로 봤어요. 우리의 손으로 잡아야죠. 이미 잡았다고 치고 이미 잡았어요. 그건 이미 전 순서예요.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읽으면 끝나나요? 머리가 생각을 하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 끝인가요? 닫아요. 아니 열고 시작했는데 닫으면 어떡해. 계속 열어놔야지.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 끝나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펼쳐서 눈으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해요. 그리고 방금 우리 지영이가 말한 것처럼 성경책을 탁 덮어요. 그리고 덮고 어떻게 하죠? 어딘가 던져두고 말씀은 분명히 읽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은 성경책 말씀을 펼쳐서 읽고 기도하고 소리를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학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 사람들과 있는 그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 하고 탁 던져두고 나 말씀 읽었어요 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씀을 읽었어요. 분명히 읽었어. 그런데 빨간불인데 지나가요. 그 사람은 말씀을 잘 읽은 사람인가요? 노노노. 왜 노노노죠? 말씀에는 빨간불을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삶의 규칙을 어겼어요. 오. 이 세상 이 오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만물의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바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방금 우리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훌륭해요. 좀 멋있어요. 오늘 슬리퍼 신고 왔는데. 좀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 옷을 벗으시고 우리의 심장에 글자를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 몸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심장에 쓰라는 말인가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 머리에 기억해 두라는 말도 아주 정확합니다. 생각 주머니에 말씀을 넣으라는 것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 기억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랑 같이 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랑 떨어져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그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살지 말라는 거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여러분 테이프와 본드와 풀로 우리 몸에 이걸 붙이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수많은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죄의 유혹과 죄의 속삭임이 우리의 삶을 늘 유혹해요. 늘 찾아와요. 야, 말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무슨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야. 무슨 하나님을 인정해. 너가 너의 인생의 중심이고 너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죄가 수많은 유혹과 속삭임을 우리를 꼬실 거예요. 야, 말씀 보지 말고 놀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나 잠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 죄의 유혹과 죄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만 우리가 죄의 유혹과 죄의 속삭임과 죄로 인한 어리석음을 이기고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열심을 내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그 일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딱 한 가지의 경고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비웃는다 알죠? 뭐야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네, 맞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만한 자는 세상 말로 잘난 체 하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며 그저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거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만한 자를 보시며 비웃으세요. 콧방귀를 뀌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 뭐 너가 뭐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으쓱으쓱 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비웃으세요. 그런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잠언은 겸손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겸손한 자와 거만한 자의 판정이, 거만한 자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뒤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큰 상을 주세요. 그 상이 뭐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 오. 슬리퍼가 잘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 방금 민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수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잠언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져요. 우유를 먹고 멸치를 먹고 또 뭘 먹어야 우리의 뼈가 튼튼해지나요? 칼슘? 그러니까 칼슘의 음식이 뭐지? 아무튼 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뼈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먹으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찢어서 먹을까?
찢어서 먹어봐. 맛없어. 여기 전체를. 그리고 그 지영아, 조금씩 찢어 먹으면 효과가 없어. 많이씩 찢어서 입에서 먹어봐. 진짜 맛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겠지.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매일 찾고,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또 안 찾나요? 아니요. 또 찾아요. 나 어제 하나님 찾았어. 오늘은 안 찾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진짜 가장 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뭘 가까이 해야 한다고요? 인정 중심 기도.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말씀. 여기 있는 거 딴 걸 다 말했어요. 네. 굉장히 훌륭하다 갑자기 헛헛헛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에 나온 거예요. 이거 나는 했다. 이 목요일일 거예요. 목요일 거. 아무도 안 했네. 저요 기도만 하고 큐티를 안 했어요. 근데 기도랑 큐티가 같이 가는 건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지? 그냥 기도만. 너무 바빠. 근데 내가 알아. 친구들 알아. 내가 이렇게 하기 바쁜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이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는 하루 중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있는지 아래에 적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매일 큐티하기로. 정확한 것 같은데. 고학년 거에 없나? 없어? 아, 그래? 이런 거 없었어? 그러면 한번 이게 고학년 거에는 없으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칸에 이렇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너무나 아깝고 불필요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말씀 큐티를 모두 다 파이팅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아까 우리의 손과 눈과 입과 귀와 우리의 마음, 우리 이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이 신체 기관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만 하게 되면 이게 내 지식이 되고 내 머리가 되고 내 어떤 율법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매일매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안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방금 읽었는데 자, 이 기도를 읽었으면 우리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글자대로 행동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성경책을 제가 어딘가에 놓고 왔는데 그것을 찾게 해주세요. 찾아서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숨바꼭질 노노.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서점에 있는데 저 서점에 있는 성경책을 누군가 저한테 사줘서 저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상해지시고요. 네, 미안해요. 닫아버렸다. 닫아버렸어? 자,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든 초록빛 친구들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함을 들고 우리 이동할 때 우리 친구들은 준비한 헌금에 이름 쓰고 어떤 헌금에 나는 헌금을 할 것인지 잘 표시하고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위원 친구 이동해 주세요. 자, 아직 나는 헌금을 못했다. 없나요? 모두 했나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